오늘 본문을 보고 있으면 오늘 본문은 다윗의 입장에서 자기 인생에서 가장 어려울 때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사울의 핍박이 최고조로 달하는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그렇고, 그런 시기 속에서 사울의 핍박을 피해서 시글락이라는 곳에서 1년 4개월여 동안 도망하며 지냈던 그 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성경의 내용들을 얘기할 수 있지만 다윗의 입장에서는 사울의 칼에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지내고 있을 때, 아이러니컬하게도 그 주변으로,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다윗의 주변에 목숨을 걸고 함께했던 많은 용사들이 소개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들입니다. 이걸 보고 있으면 다윗이 가장 어려운 시기에 계속해서 도움을 주고 함께 연합하고 협력하는 그런 진정한 협력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그 용사들이 오늘 본문의 배경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들은 그저 한번 정치적인 이유로, 자기네들의 욕망 때문에 여기에 온 게 아니고, 그들은 온 힘을 다해서 다윗을 도와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협력들을 보고 있으면 다윗이 왕에 오르기도 전에 광야로 피신했을 때도 다윗과 함께 했던 그 용사들이 오늘에 나와 있는 본문들입니다. 이 본문들을 쭉 보고 있으면 다윗이 도망을 다닐 때마다 여러 지파 용사들이 그를 도왔다, 이런 표현들이 쭉 나오고 있는데, 그리고 그런 표현들이 계속 이렇게 반복되고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다윗의 인격이 어떠했을까, 그리고 다윗의 리더십이 어떠했을까, 이렇게 쉽게 짐작해 볼 수 있죠. 그래서 22절에도 보니까 그때 사람들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한다,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용사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군대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다윗이 피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윗을 도우려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오고 있는 것이죠. 이제 이걸 보면 아까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의 인격이 얼마나 또 위대하고 다윗의 리더십이 얼마나 좋은지 이렇게 가히 짐작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성경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런 내용을 근거로 해서 다윗의 리더십에 대한 얘기도 쓸 수도 있고, 또 그런 설교를 하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조금 더 이렇게 1절부터 22절까지 이렇게 쭉 이렇게 살펴보시면, 여기서 단순하게 다윗의 인격과 다윗의 뛰어난 리더십에 이 성경의 본문이 이렇게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이렇게만은 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또 그것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이지만,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에서 다윗의 주변에 이렇게 사람들이 계속 모이는 것은 단순하게 다윗이 가지고 있던 인간적인 장점, 인간적인 위대함이 그것을 가능하게 했느냐, 꼭 그렇게만은 볼 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16절, 17절, 18절에 보면 거기에 베냐민과 유다 자손들, 그러니까 다윗이 피신했을 때 도운 그런 지파 사람들이 나오죠. 다윗이 광야 요새에 있을 때 와서 도운 사람들이죠. 그런데 특별히 거기서 누가 나오냐면 아마세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12장 18절에 보면 아마세가 나오죠. 그런데 이 아마세가 특히 중요하게 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이유는, 이 아마세의 언어가 자기의 개인적인 언어가 아니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하는 그런 언어입니다. 한번 그 본문은 다시 한번 더 읽어보시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세를 감싸시니
이르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였고 이세 아들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한지라. 다윗이 그들을 받아들여 군대의 지휘관을 삼았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보고 있으면 성령께서 아마새의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겠죠.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다윗의 주변에 사람들이 계속 모이고 또 그게 하나님의 군대라는 표현을 쓰는 거 보면 이게 단순하게 어떤 인간의 장점과 인간의 뛰어난 리더십이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 아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이것이 분명하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신앙의 공동체로 세우고자 세우신 좋은 리더들, 그들의 단순한 인간적인 모습들로 이것을 일컬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주변에 잘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진행해 가고 있다는 것을 이 성령께서 이 아마새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를 볼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있다. 그리고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계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에게,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보시면 아마새의 입을 통해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이렇게 특별한 말씀을 주어질 때만 하나님 나를 돕고 있지,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걸까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돕고 계신대요. 어떻게 그렇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우리 각자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렇게 확신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이게 마태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그냥 간략하게 마태복음의 큰 구조 속에서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바로 그거래잖아요. 뭐냐면 마태복음의 처음 부분과 마지막 부분을 이렇게 감싸고 있는 중요한 내용이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표현이에요. 첫 번째 마태복음 처음에서 나오는 표현은 뭐냐면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라는 그런 표현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 뜻이 뭐냐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마태복음 마지막 구절에 보면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우리가 엄밀하게 말하자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조금 성경의 어법에 조금 맞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와 이미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거는 믿음의 표현이어야 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요.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즐거울 때나 함께 계십니다. 근데 그 함께 계신다는 표현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냥 함께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돕는 자로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그 분명한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제가 청년부들과 함께 계속해서 올 연초부터 히브리서 11장 말씀, 너무나도 유명한 믿음의 장, 올해가 또 저희 교회가 믿음을 강조하고 있고 종교개혁 주의를 맞이해서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서 말이죠. 그래서 믿음에 대한 계속 설교를 하고 있는데 지난주 금요일에 나누었던 본문이 모세라는 그런 부분이었어요. 모세 그 부분을 다루면서 제 마음속에 다가온 하나의 구절이 어떤 구절이냐면
모세가 얼마나 대단한 게, 앞에 뭐 신앙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원래 믿음이라는 그런 거잖아요. 보이지 않는데 보는 것처럼 사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보이지 않는데 보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죠.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모세는 그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데 보는 자처럼 이렇게 살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얼마든지 세상적인 안락함, 애굽에서 자기가 얼마든지 자기의 위치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받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딱 이유가 하나가 있어요. 상 주시는 걸 바란 거예요. 그 상을 누구에게 바라는 거냐면 하나님에게요.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자처럼 오늘을 살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위대한 믿음이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장 작은 일상이라 할지라도 그 일상 가운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돕는 자로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오늘은 아마세의 입을 통해서 다윗에게 성령께서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생활을 묵상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생활 묵상을 훈련하잖아요. 저희 교회에는 두 가지 묵상이 있다 하잖아요. 하나는 생활 묵상과 말씀 묵상. 이 생활 묵상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그 삶, 가장 평범한 삶이지만 늘 반복되는 삶이지만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신다라는 것을 묵상하는 게 생활 묵상 아니겠어요? 그 하나님을 오늘 생활을 속에서 유심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어느 누구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실 거예요. 저는 어제 이 말씀을 이제 가지고 묵상하고 또 설교도 준비하고 있는데 아침에 저희 청년 하나가 한 명이 묵상을 딱 하고 나서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이렇게 자기가 한 묵상을 이렇게 나누어 주더라고요. 뭐 그런 적이 별로 없는데 특별히 여기 보니까 이 18절 말씀에 이 아마세의 입을 통해서 성령께서 하시는 그 말씀, 왕이 평안하소서,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저에게도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평안하십시오. 목사님 평안하십시오. 목사님과 함께한 저희들도 평안할 것입니다. 이렇게 저에게 말씀을 나누어 주더라고요. 그 말씀을 쭉 보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이렇게 나누는 게 쉽지 않았을 건데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리더인 저에게 평안을 빌어주고 그리고 또 함께 한 동역자로서 함께 평안을 구하는 그런 청년의 일이 있다는 게 제 마음에 참 기뻤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그런데 다윗의 단순한 인간적인 장점만이 아니라 거기에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이끌어가시는 다윗, 그리고 그 다윗의 주변으로 모이는 사람들, 이것 하나님의 인도하심, 도우심 속에 있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경 22절은 하나님의 군대와 같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라는 건 그런 거 아니겠어요? 앞에 하나님의 군대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통솔되는 군대겠죠.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하시는 대로 움직여지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군대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어쩌면 우리도 하나님의 군대예요. 그렇죠? 우리도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게 우리가 나가서 총 들고 싸우고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이 대단한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평범하게 가정주부로서, 회사원으로서, 직장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지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군대예요. 왜 하나님의 군대일까요? 내 삶이 하나님의 뜻에 움직여지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군대죠. 하나님의 용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오늘 그 삶이 가장 평범하지만 어쩌면 하나님의 용사로서, 하나님의 군대로서 가장 위대한 일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삶을 작동하고 있고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고 있다면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군대로서 살아가는 용사로서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평범한 일상을 하나님의 군대에 속한 용사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복된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윗의 이야기, 다윗의 주변으로 모이는 용사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다시 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봅니다.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의 일상 가운데 보길 원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지는 하나님의 군대요, 하나님의 용사가 되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우리 공동기도문 봉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더욱 부어 주옵소서. 교회 안의 작은 교회들을 넉넉하게 축복하옵소서. 사회의 약자를 끌어안는 신앙적 어머니 공동체, 소외된 계층을 돌아보는 사회적 희망의 공동체, 올바른 가치를 살아내는 정신적 공유의 공동체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여기 있어 지역사회와 시대가 복되게 하옵소서.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계속 진행 중에 있는 2017년 봄말씀 사경에 많은 성도가 참여하여 은혜 받게 하옵소서. 2017년 1학기 말씀 3 성경대학에 많은 성도가 참여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 2000통도 정교인 성경 필사 말씀 묵상에 모든 성도가 참여하여 풍성한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전도 폭발 11기 사역을 통해 복음의 사람들이 온전하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성수동 음악회 교구 대신방 권사의 사순절 기도에 의해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혼란한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가 완전화되고 남북관계에도 평화를 주옵소서. 그리고 한 가지 더 간구가 있는데요. 교회 장으로 진행되는 김무뚝 장로님의 장례 일정입니다. 오늘 오전 9시에 여기 이 자리에서 천국 환송 예배가 진행됩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 남은 장례 절차와 유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과 각자의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신 후에 우리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녁에 있는 말씀 사랑에 말씀을 전하는 최수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도와주어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삼성명대학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진행한 모든 과정 위에 주님의 특별한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 2000통도 하나님 정교인 성령 불사 하나님 그리고 말씀 묵상에 모든 성도가 참여하여 은혜 받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도 복발심에